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38년 전에 건넜을 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이제 38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지금 이 순간을 맞습니다. 38년의 세월이라는 건 요단을 다시 건너가게 될, 약속의 땅으로 다시 건너가게 될 준비를 하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어차피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면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의 이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기회, 그 기회를 멸시했던 대가예요. 형벌로 38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땅으로 오거지로 끌고 들어가지를 않으셨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준비 기간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사람들을 방황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시험하셨던 기간이라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세대에 대해서는 그 심판을 겪는 기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경우라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확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대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미래의 삶을 다 준비해 놓고 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그 미래 앞에 세우십니다. 자,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너의 미래의 땅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서 살짝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과는 달리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러한 말씀과는 달리 굉장히 세상이 엄청나게 높아 보이고 그 벽이 굉장히 그 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앞에 특히 젊은이들을 아마 그런 눈으로 보면은 대기업이라는 그 문이 엄청 그 좁아 보이고 또 그 높아 보입니다. 거인족속 안악자손이 막 진치고 있는 것처럼 출신도 좋고 배경도 좋고 또 스펙도 화려한 경쟁자들이 막 즐비한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40일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거기 풍성한 소산을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 세상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보면은 세상에 돈도 널려 있고 상품도 뭐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메뚜기 같이 보이는 현실을 늘 느끼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고 내가 그 땅을 내 힘으로 취해야 한다고 하면은 세상 앞에 한 개인은 메뚜기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예요. 또 10절에 보듯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반드시 쫓아내 주실 것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미래를 놓으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미래를 앞에 두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때는 우리에게 물론 모든 것이 어렵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취해야 될 자세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그 3장 14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이제 지시를 다시 받고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어야 되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의 모습이었다. 사실 하나님이 준비가 안 돼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땅에서 그 일을 실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리고는 이제 땅에서 앞으로 그 이루어진 뜻이 실현되는 것을 기도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세상을 내가 뭔가 새롭게 이루어가야 될 장소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나아가기가 좀 두려워지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손을 충분히 수고를 기울여서 이 세상을 내 발 아래 굴복시켜야 된다는 어떤 헛된 야심을 품든지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버리면 일찌감치 세상이 무서워서 패배자가 되든가 아니면은 섣부르게 인생에 막 달려들었다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이런 둘 중에 하나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미래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미래 앞에 세우십니다. 4절 마지막 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어느 누가 미래를 먼저 갔다 와서 그 미래를 다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우리의 미래는 지나가지 못했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앞날을 내다보면서 우리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미래 앞에 세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래를 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는 사람은 승리를 맛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도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이제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38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만큼 다시금 깨닫는 순간을 갖게 되는 그 순간만큼 우리의 삶에는 이제 견고한 전진이 있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를 맞을 바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미래로 향하게 하실 때 바른 장소에 놓고 미래를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의 방황 끝에 다시 요단강 앞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유숙하니라. 굉장히 그것도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점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가나안 정복의 아주 직선 코스 바로 건너편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거기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여 한 반 이상의 기간은 하나님이 시내산에다 백성을 모아놓으시고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장막과 언약궤를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행군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십니다. 시내산에서 곧장 여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시간을 지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정직하게 흘러가요. 우리가 향해야 될 그 미래로 바르게 곧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망쳐놓는 것은 우리들의 불순종이고 우리들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마다 불평을 하고 또 다시 애굽으로 하고 우리의 욕망이 과거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거기 가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멸망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끝내 38년이 걸려서도 이 장소로 다시 돌려놓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데려다가 유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실 미래 앞에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 앞에서. 그러니까 미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그 현실에서는 미래는 우리의 바로 코앞에 있고 바로 미래는 우리가 소망으로 볼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미래와 연결되는 장소를 만나는 거예요. 1절에 유숙한 기간이 3일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참 슬픈 것은 그냥 3일은 아니잖아요. 그 방황했던 세월을 다 더해서 거의 38년 이상의 그 시간이 실제적으로 걸리지 않았습니까? 미래가 멀리 있지도 않았는데 애당초 하나님께서 바른 장소에 있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의 소중함을 멸시하고 또 경시하고 하나님 약속보다 내 관점을 더 믿었지 않았습니까? 내 판단, 내 평가가 하나님보다 앞세워지다가 이 40년을 돌아오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이 장소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미래를 맞으려면은 미래를 맞이해야 될 바른 장소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또 내가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머물게 하시는 그 장소인데 그곳 건너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여리고는 보이는데 요단 강물이 넘실 막 어느 때보다도 더 넘쳐나는 모습을 보아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의 있을 곳이 참 이 미래가 앞에 있는 곳인데 이 우리의 눈에는 요단 강물이 다시금 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열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미래 앞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왜?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만히 보이는 미래 앞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도 별로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그곳에서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는 미래는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요단 강물이 넘쳐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냐 아니면 나의 판단으로 뒤돌아서느냐 이거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아니 되죠. 오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기다리게 하시고 나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나 앞에는 두려움의 어떤 현실이 보일지라도 바로 그 장소가 내가 미래로 나가야 될 바른 장소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미래 앞에 섰을 때 가져야 될 자세는 4절에서처럼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아니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가 하는 거고 모순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거리는 200만의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봐야 되니까 가까이 있으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봐요.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지. 그러니까 900m 정도 앞으로 뛰어서 모든 200만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거리를 뛰어라 하는 지시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를 떼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이 사무엘 시대를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끄집어내다가 이제 앞세우고 승리를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겼다.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언약궤가 승리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해버리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언약궤에 무슨 능력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이 언약궤를 그들의 다곤 신전에다 놨는데 다곤 신전의 다곤상이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렸고 몸뚱이만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궤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또 언약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뭐가 있나 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한 곳은 70명이 죽었다 하고 어떤 곳은 5만 70명이 죽었다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인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고 그 미래의 주권이 내 손에 주어집니까?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도 같아. 이러한 자만과 오만은 이 거리를 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습이에요. 언약궤와 우리의 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런 거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이랬죠. 그리하면 했으니 하나님께 주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에 계시고 나는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절대적인 거리를 둡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 앞에 섰을 때 가져야 되는 것이 5절의 말씀처럼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행해야 될 마지막 점검이 바로 성결입니다.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실행에 옮기실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미래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결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준비가 안 돼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장소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있어.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왜 안 열리느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성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성결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옷을 빨아라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는 항상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는 반드시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 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옷을 빠는 것은 새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옷만 아니라 속옷도 내일에 어제의 속옷을 입습니까? 항상 새날에는 옷을 새 거로 빨아서 입지요. 말린 옷을 새 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새날을 시작하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이게 밤의 생활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의 생활을 오늘부터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기에도 강조가 뭡니까? 낮에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미래가 밝은 낮이길 원하죠. 미래가 밤이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가 밝은 낮이길 원하면 오늘이 낮과 같은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이 밤과 같은 삶이면 어두운 미래가 계속 찾아옵니다. 반면에 오늘이 낮과 같은 삶이라는 것은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정말 먼 과거에까지 그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나는 성결했어야 돼 하고 우리 자신을 참 자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3일 전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미래를 원하는데 아니 3일 동안이라도 너 자신이 내 앞에서 성결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제의 삶이 밤과 같았습니까? 낮과 같았습니까? 어제의 삶, 그제의 삶, 3일의 삶을 적어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만약에 내 삶이 낮과 같은 삶이었다면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시되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의 미래를 밝은 미래로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래 없이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미래에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의 현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언약궤가 우리와 거리를 띄고 앞서 행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것은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미 알고 계시는 지점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다. 미래는 인도받는 것이지 우리가 열어가고 수고와 땀을 흘려서 개척해가는 그런 광야를 옥토로 만들어가는 그런 수고의 작업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질 때는 어쩌면 우리에게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게 원망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나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지 왜 그만큼 떨어져서 항상 앞서 가십니까? 할 수 있지만 그 거리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그 거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7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집에 비교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유숙해야 될 곳이 어디냐. 또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띄지만 그러나 그 거리는 결국 안식할 수 있는 거리이지 그 거리가 없는 사람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 집을 엉뚱하게 그 모래 위에 세울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첩경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요단이 앞에 보일지라도 그 요단 앞에서 세상은 돌아가는 길을 찾고 또 다리를 놓아서 무슨 기술을 가지고 다리를 건널 생각을 해서 세월을 보내고 아니면 목표를 바꿔서 다른 미래로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요단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와서 성결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 요단을 기적으로 열어주시고 미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거기가 바로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바로 거기가 우리가 인도받을
직선 코스이고 첩경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십니다. 그러하니 말씀을 들은 너희들아, 스펙,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회들, 그걸로 미래를 열어갈 것이냐? 아니면 성결함과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로 미래를 인도받을 것이냐?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현실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게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낮과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승리해 놓으신 그 정복의 땅, 그곳을 우리의 미래로 맞이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됐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늘 곡선으로 또 정직한 길로 인도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는 요단강 앞에 있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성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주목하라 하십니다. 거리를 두고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도 세상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미래를 또한 열어가지 않기를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할 때 하나님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으로 모든 미래를 건너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